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8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죄의 시작이고 원죄라 합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첩 하갈을 통해서, 이삭은 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첩을 통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12아들 중 누구를 통해 예수께서 땅에 오실까요?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였습니다. 시력이 약했다고 그러는데 레아는 아마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고운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아홉째 이사갈, 열째 스불론, 6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부인 라헬을 통해서는 11째 요셉과 12째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노년에 11번째로 얻을 아들을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당시 채색 옷은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12아들 중 요셉에게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애받는 요셉을 시기하였고 또 아버지의 편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은 장차 장자권이 요셉에게 뺏길 것을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의 꿈에 의하면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이 묶은 단에게 절하고 해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겠구나. 형들은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채색 옷을 벗긴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가 형제들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고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수염수에 피를 묻혀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이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지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야곱은 울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수월에 나도 죽어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슬픔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이삭은 25장부터 27장까지, 야곱은 28장에서 36장까지,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쓰여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의 저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38장 전체를 할애하여 창세기에 넣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너무 슬퍼하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한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신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장자권도 형제 간의 우애도 시들해졌습니다. 유다는 올라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둘람은 가나안의 31개 성읍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 공동체를 떠나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신앙도 내려가고 도덕도 내려가고 삶도 내려가게 됩니다.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습니다.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동양 사람, 친척과 결혼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그 영향을 받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엘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 어머니 통해 가나안 풍습이 익혀졌고 가나안 풍습대로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한 일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내 형수와 동침하여 아우된 봉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하였습니다. 고대 중근동 문화권 내에서 주로 행해지던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제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남은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형의 자식이 됩니다. 형의 계보를 잇게 되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오난은 그 씨가 그 자식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와 동침했을 때 그 형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였습니다. 정액을 땅에 배출한 것입니다. 이 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가정교육이 잘 안 되었던 그래서 악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셋째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여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친정에 보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버지의 슬픔을 유다도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인생의 고통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졌습니다. 얼마 후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다말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과보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만나러 갔습니다. 유다는 얼굴을 너울로 가린 다말을 길가에서 만나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무엇을 대가로 주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말은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단머물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단머물로 다말에게 주고 동침하였습니다.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고통과 허전함을 창녀를 통해 채우려 했습니다. 신앙도 도덕도 이제는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친구를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지만 그 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창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석 달 후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가족의 가족들의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보통 린치를 가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임신한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인심이 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유다는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깨어나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개를 받으시고 유다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떨고 두려워하며 마음에 통회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기근을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 얻으러 갔습니다.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 짐 속에 몰래 넣어놓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잡아 놓으려 하였습니다. 이때 유다는 형제를 대신하여 나서서 자기가 잡혀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베냐민을 구하고 아버지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33절 34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를 말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유다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다에게서 십자가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겠다. 유다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중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요?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마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주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지만 믿음과 성실과 지혜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 총리로 된 것입니다. 기근에서 애굽을 구하고 기근에서 가족을 구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당연히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유다를 축복한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요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유다가 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모든 백성이 또한 다윗에게 절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또 유다는 사자 새끼이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또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때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됩니다. 또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샬롬, 평화롭고 풍부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듯이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왜 루벤, 시므온, 레위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첫째 루벤,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에게 이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역시 야곱이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책망합니다. 넷째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였습니다. 첫째, 넷째 다 비슷비슷한 가오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른 형제들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유다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모함하는 뻔뻔함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잠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장자 축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자신의 죄와 허물로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인생의 길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희망도 길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하늘의 길,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사람의 계산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숨기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하시도록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죄와 허물과 실수와 과오로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새로운 출발이 새 인생이 되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일 마지막 복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옷을 비누에 세제에 빨듯이 우리의 죄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죄로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지만은 이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으면 자기의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되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를 합리화하게 하고 죄를 숨기게 하고 죄를 품고 있음에도 말미암아 뻔뻔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괴계를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찔르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신실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찌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로부터 벗어나도록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최고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지옥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밝고 빛나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